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는데요. 분열과 분쟁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현장,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도편에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두 번째 서신을 강력하게 기록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또한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졌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였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지속하기를 독려하였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지난 11장에서 본 것은 거짓 사도들이 전한 것들과 그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교회사 속에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준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 외에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붙이면 그때부터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모든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더 믿어야 돼요.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했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됐으리라는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시한부 종말론이 왜 이단이냐면 예전에 92년에 10월 28일 믿어야지 된다고 다미성교회 막 이런 거 많았었죠. 시한부 종말론이 왜 이단이냐?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를 믿는 거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 다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날짜에 오시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구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 한국의 다미성교회를 비롯한 시한부 종말론이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한국 성도들의 10% 정도가 그 시한부 종말론을 쫓았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 어머니도 그때 아주 심취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 어머니로 인해서 교회를 아예 안 다니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분별 없이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는 걸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분별하기 쉽지 않죠. 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이단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다른 영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사주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가 나쁜 게 아니고 은사주의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한 다음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공로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얻어낼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때부터는 율법주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어제 함께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심지어 성도들을 뺨을 치는 일까지 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의 행태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단 사이비에서 흔히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재물들을 다 취하고 그들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가족들과 단절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주처럼 행동하는, 심지어 교주가 되죠. 예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칫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이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그 중보자처럼 혹은 대리자처럼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보십니다.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그런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조금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것뿐이지, 저는 성도님들 사이에 있는 어떤 중보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너무 추앙하거나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개무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할 수 있으면 목회자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맞더라도 그냥 믿고 지내는 게 나아요. 그 뒤통수를 크게 맞으면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기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으셔요. 할렐루야. 예. 그게 좋아요. 예.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와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고 의심하게 되면 진짜 힘듭니다. 교회 생활 진짜 어려워요. 그냥 뒤통수 크게 맞을 각오하고 그냥 믿고 지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 많은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도 돼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 찾아서 가면 되니까 목회자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하여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특별해지는가? 다른 말로 이제 평범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능력이 많아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색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해지고 능력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랑,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특별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는 그 본질적 이유도 우리 안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에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제 자기애, 교만함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그 내면에 더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근본적 이유이기도 해요. 평범해지는 것, 뒤처지는 것, 남들보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본질적 두려움이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싶은 이유,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뿔이라도 뽑아서 뭔가 하나님께 더 받고 싶은 이유, 그 안에 능력 받고 싶은 마음,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그의 사도권과 그가 말한 복음에 대하여 훼손하고 바울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고난받아서 되겠냐? 하나님께 정말 사용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가난해도 되겠냐? 저 바울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 말을 들어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고, 자녀도 잘 될 것이고, 들어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다. 우리를 믿어라 하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그들이 빠져서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하여
점점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게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그런 생각이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아니 평범 이하로 보이는, 너무나 비천해 보이는 이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1장에서도 나오고 12장에서 부득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부득불 자랑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못한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거짓 사도들보다 나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 라는 걸 부득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그 거짓 사도들이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아니 이 시대의 다른 사도들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자신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것은 삼층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삼층천이라 함은 천국이 이렇게 그 계급이 나눠져 있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구름 둥둥둥 떠다니는, 여기가 1층천이에요. 2층천이 이 구름 너머에 있는 우주를 2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3층천이 어디냐면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3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사고로 3층천은 그냥 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도 없어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지옥 가봤다고 천국 가봤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말은 다 구라예요.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천국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천국도 재개발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천국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집은 한옥 궁궐인데 저 김집사 집은 초가집이래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 집은 아파트래요. 그리고 저 김집사 집은 빌라래요. 계속 천국도 계속 리모델링을, 재개발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느낌으로 그냥 개구라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유익이에요. 신앙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전혀 유익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놀랍게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안 해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로 정리하면 좋은 곳이다. 왜? 이것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경험한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적 욕구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죠. 바울도 인간이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함 속에 엄청난 기쁨이 그리고 진리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가 9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좋은 유익,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너무 강력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사탄의 사자, 나를 겸손케 하는 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큰 바울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간질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자체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형태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안질이죠. 눈이 잘 안 보여서 사역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은 함께 하였던 동역자들이 기록을 하고 맨 끄트머리에 자기가 친필로 기록한다라는 글귀들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낫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 이야기의 반대로 이야기하면 특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속성을 거역하고 오히려 평범의 자리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 가장 평범한, 평범 그 이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그 특별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평범의 세계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바벨론이라는 특별한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요셉을 가정에서 특별한 아들로 채색옷을 입었는데 애굽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특별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약함, 평범, 초라함으로 인도에 가셔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이 평범의 가치, 평범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또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끊임없이 당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지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막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걸 빨리 해결하고 빨리 평안해지고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고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지속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도 똑같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핍박들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사역을 해오면서 겪게 된 건데 그런 약함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오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로 허덕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한 것으로 우리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특별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범의 길, 낮아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연약함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의 속성은 특별하고 능력 있고 위대한 것만을 추구하는 매우 세속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평범할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며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성취되어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낮아지고 더욱 자기를 비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